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교리를 달리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안식일교 등등 수많은 교파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다시 갈라져 나가서 장로교의 종파가 200 종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교파마다 다시 갈라져 나가서 이 통계학자에 의하면은 그 교리를 달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그 교리를 주장하는 종파가 1000 종파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교파의 그 교회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의 교리가 옳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교파든지 자기 교회가 정통파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파의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각 교파의 교리에 따라서 이단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각각 교파마다 주장하는 이단의 기준을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 재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교파마다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을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느냐 하면은 먼저 이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전부 5구절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고 네 번째가 디도서 3장 10절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이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제시하냐면 심판 아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의미 없이 한 말도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추구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한 말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말했을 때는 정죄함을 받겠다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거를 내중에 신문하는 데는 하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책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한 말과 모든 행동이 영화의 필름처럼 그대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단이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이단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옳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말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정죄함을 받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말씀함에 있어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함을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 자신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단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실수 없이 판단하려면은 성경이 이단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이단을 판단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이나 성경에 위배되는 말로 이단을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꼭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말씀드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는 아닙니다. 제가 그 성경에 나온 그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5 구절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신 말씀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순위대로 이렇게 제가 찾아서 나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20장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라는 그 말씀 중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단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저희를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한 그 기록된 말씀에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선 이단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 가운데는 이단에 대한 정의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단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단을 판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그 이단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는 그 전체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그 구절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구절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이 함께 공존하면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이 원하는 것은 현자다고 말했습니다. 육이 원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경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뭐라는 이단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단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도록 어느 교파의 교회든지 어느 인도자들인지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교회들이나 인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뭐 침례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장로교회에 다닌다고 너무 너무 이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안식일교, 뭐 성결교 등등 교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침례교는 침례교만이 자기 교파가 옳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자기 교파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교파치고 자기 교회가 정통파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기가 정통파라고 해서 정통파가 됩니까? 성경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안식일교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 이름에 뭐 장로교라는 그 특수한 이름을 가진 교파에 그 신경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해 주느냐 전달해 못 주느냐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해 보세요. 침례교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있습니까? 감리교가 있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하면 어떤 교파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인도자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상관없습니다. 다 이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고 있는 이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로 이단이라고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짤막한 성경 구절들인데 여기에 아주 많은 하나님 이단에 대한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첫째로 놓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이게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이 세 분으로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단어 앞에
멸망케 할이라는 이단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은 멸망케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멸망케 한다는 것은 물론 육신을 멸망케 하는 것도 말씀하지만은 영혼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 그걸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라 알고 성직자를 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넣어주겠다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복음을 복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종하는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도 이것에 결리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중에 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멸망이 무슨 멸망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말했죠. 이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나 인도자들이나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다, 뭐 교회 나오지 않으면 기성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단이다, 뭐 성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이단을 판단하실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못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면 이단에 하나님 앞에서 이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 그럼 이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한 말이 이단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한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면은 자기들을 사신 줄은 부인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이 마련한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그 왕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따라서 이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교회 나가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피값으로, 죄 없는 피값으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서주의를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주일마다 성서주의를 지키고 11조 다 내고 감사헌금 내고 내가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 잘한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알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그렇게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뜻과 또 교회에 참석하는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거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직자, 목사, 전도사, 장로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나 목사 노릇했으니까 나 천국에 넣어주세요.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나 천국에 넣어주세요. 나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천국에 넣어주세요.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대로 하나님 나라에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죠. 왜 그런지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직자 노릇한 것이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와 기적을 행한 것이 죄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죄를 없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이 사람들의 고백한 말씀 중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잘못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해야 할 일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로 죽을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는 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신 그 긍휼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천국에 넣어주세요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요? 건축 헌금 많이 냈다고요? 이런 거 고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압니까? 이 말씀 중에 문제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요청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한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알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내가 주를 부인한 적이 언제 있어? 내가 성서주일 지고 안식일 지키는데 내가 주를 부인한 적이 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못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죄에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했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희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단과 이단이 아닌 자를 판별하는 법입니다. 그럼 뭐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박사하냐 아주 세상 제일 가는 그런 그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했죠. 그 성경에 보면은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나쁜 열매는 뭡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모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날이 오는 거죠. 물론 나에 관계없이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소년기에 죽는 사람도 있고 청년기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죽는 날이 나의 멸망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 속에서 살다가 분리되는 순간이 그게 나의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게 그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죽기 전에 해결을 하고 떠나야만 됩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죽게 되면 이 영혼이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자세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은 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짓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형벌하실 수 없어요.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육신이 지은 죄를 영혼이 털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몇 초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보세요. 지나간 사람 갑자기 옆으로 치면은요, 순식간에 생명이 몸에서 떠납니다. 사람이 죽는 시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육신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이 벗어난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잃지 않게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육신이 태어날 때 영혼도 함께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은 영원히 지속을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나라부터 먼저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스스로 취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강요로 나에게 막 그냥 그걸 취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스로는 뭡니까? 나죠, 나. 스스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뭐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전파했을 때 그걸 믿고 듣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그런 그 혜택을 얻게 되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건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내 스스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옥에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양 99마리의 비유를 들었어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 그 99의 의인보다 하나를 구출한 기쁨에 또 기쁨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정하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교리를 만드세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면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면 내가 창세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 받을 기회가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창세는 이미 정해놨다면 그러면 못들어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믿으라 전파하라 못들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 핑계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놨는데도 자기가 안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면 그건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이단은 뭐냐 하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멸망입니다. 그럼 이단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교회들과 인도자들과 사람들이 이단이에요.